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2주간이죠. 지난주에는 제가 어디 갔었지? 어디 갔는데? 지난주엔 제가 용인에 갔다 왔네요. 2주째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 뭐 봤잖아요, 그죠? 사순 그것도 보고 너무 자주 봐갖고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욥기 6장 27절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 엘리파즈와의 담론이 지나갔고 이제 욥이 자신을 항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친구들이라는 존재가 위로와 위안과 안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들은 은근히 욥의 그 처참한 꼴을 보고 자신의 지적 우위에 빠져서 위로가 아니고 도로 속을 드득 긁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에 속상한 욥이 자신에 대해서 계속 항변하고 있습니다. 6장 28절입니다. 자, 이제 제발 나를 좀 돌아보게나. 옛날에 그런 노래가 하나 있었죠. 나를 돌아봐 그대 나를 너의 맘속엔 내가 죄송합니다. 이 분위기 아니네. 간만에 와서 진지한 걸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제 근본이 좀 천한 놈이라. 자, 그래서 이제 제발 나를 좀 돌아봐 달라. 나의 현재 상황을 봐달라. 나를 직시해 달라는 얘기예요. 수많은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같은 대사를 반복합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아빠 제발 날 좀 봐주세요. 나의 성적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를 좀 봐주세요. 여보 나 좀 봐줘요. 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꾸만 우리의 목표나 어떤 달성해야 될 업적만 보지 말고 날 좀 봐줘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듯이 눈 마주치기가 부담스러워요. 네? 좀 봐달라는 겁니다. 저를 좀 봐달라는 거죠. 성경대학의 학장이 아닌 어떤 직책이나 직분이 아닌 인간 존재 그 자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건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은 사람 대 사람이 직접 만나서 마주하면서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지 사랑을 흉내내는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사랑을 흉내내려 합니다. 내가 아닌 어떤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면서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건 그 누구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상정된 존재에 불과하죠. 여러분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해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솔직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저는 사제로서 수많은 술자리에 갑니다. 내 의지가 있든 없든 가게 돼요. 그리고 주로는 최근 들어는 의지가 없어도 가야 돼요.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서로 속이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그 존재감을 더 드높이기 위해서 과장된 스토리들을 마구마구 끌어당겨와요. 자기가 한 어떤 일들을 뻥튀기해서 소개하죠. 내가 왕년에
내가 시어머니 한 명이 있었는데 누구나 들어서 그냥 그럴만한 이야기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걸 더욱더 뻥튀기 해서 그러다 보면 내가 아니게 돼요. 누가 누굴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같이 술을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근데 모를까요? 알아요. 자기의 욕구에 충실한 사람이죠. 이기적인 사람이고 물질적인 욕구에 기민한 사람이고 술자리에는 뭐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정말 우리가 참된 봉사를 시작해야 될 점에는 자기 꽁무니를 빼는 그런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자네들 얼굴에 대고 거짓말은 결코 하지 않겠네. 욥은 여전히 흠없고 올바르고 악을 멀리하고 하느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물론 속이 좀 상하긴 했어. 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고통받는 사람이 투덜대는 것은 어찌 보면 합당한 일이라고요.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이 고통 중에 있는데 그걸 의연하게 아무런 신음소리 한마디 없이 버텨내는 그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그 사람은 무슨 통증 체계가 마비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이코패스예요. 감정적으로 시달리는 일은요, 암만 성인이라도 겪는 거예요. 오히려 성인들은요, 마음이 더 순수하고 맑기 때문에 그걸 더 민감하게 잘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둔감해요. 아들 기퉁뱅이를 사정없이 때려놓고는 아빠는 태연하게 TV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는 오러제끼고 방에서 마음이 막 쿵쾅쿵쾅거리고 있는데 자기는 소시오패스가 된 거죠.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아들의 고통을.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자, 이 매를 쥐고 나를 때려라. 그거 뭐 합니까? 제자들이 그걸 때리면 그만큼 자기도 아파하기 때문에 죄는 내가 지었는데 스승님이 나를 들어 자기를 때리래. 그만큼 그 제자가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제자 중에 소시오패스 한 놈 있어봐. 그 바짝 꺼내 있어. 바짝. 자 갑니다. 촥 여태가 기회다 하고 막 다리 뽀가지도록 때릴걸. 왜? 그게 바로 소시오패스니까요. 감정적인 이 공여가 뭐랄까요, 연결, 커넥션이 전혀 없는 존재인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못 느껴요. 아픈 사람? 아니요. 나와 관계되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다니는 길에 뭔가 놓여 있으니 그게 불편한 거지, 그 내가 다니는 길만 아니면 누가 암만 가난한데 원래 자기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어떤 땅에 부유한 사람이 거기에다가 지 물건 암만 갖다 놔봐야 그걸 괴롭게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볼리비아에 있을 때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 두 번째 본당이었어요. 첫 번째 본당에서 4년 하고 두 번째 본당에서 4년 동안 주임 생활을 하는데 가자마자 본당 안에 무슨 이상한 기계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 땅굴 파는 기계인데, 그거 있잖아요. 왜? 수도 찾는 거, 지하수 찾는 거. 그런 기계인데 우리 본당 운동장 한 구석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떡 차지하고는. 그러했기에 우리가 답답잖아요. 그 앞서 신부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도 사정이 딱해서 잠시 놔뒀대. 근데 암만 전화를 해도 끼고도 없는 겁니다.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인 거죠. 우리가 평소에 어떤 불편을 겪는지, 그게 얼마나 흉물스러운 건지.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하는데 공이 글로 쑥 가면 그거 찾으려고 그 기계 그 사이에 막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인 겁니다. 자기는 창고에 보관할 그 기계를 아주 싼 값도 아니에요. 뭘 주지도 않았어. 말 한마디 잘해서, 앞서 전임 신부님하고 이거 이야기 한마디 잘해서 거기다 갖다 놔놓고는 이제 그걸 갖다 놨다는 사실 자체도 그냥 잊어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본당에다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저 기계 혹시 파는 거냐고. 아니라고. 우리 저거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때마다 또 전화를 해가지고 저거 안 가져갔냐고. 말만 가져간다 하지 안 가져가요. 만약에 그 기계가 재물적으로 좀 손상이 됐다, 그랬으면 당장 쫓아왔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안타까움과는 전혀 감정적 커넥션이 없다가 지 재물 조금 파손되면 당장 쫓아오는 인간인 거예요. 이놈의 인간이. 에이? 저 화난 거 아니에요. 연기를 하는 겁니다. 연기를. 여러분들이 더 감정적으로 느끼라고. 어떤 종류의 강좌는 단순히 그냥 강의만 진행한다고 모두가 강자가 아니에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소를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혹시나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닌지, 정말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나와 내 불편함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느님도 안 더럽고 뭐 아무도 안 더럽지만 이 과부가 귀찮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느님은 당신 자녀들을 느끼세요. 그래서 믿는 이들은 하느님과 늘 연계되어 있습니다.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지상에서 당하는 억울함 분명히 되갚아집니다. 자, 욥은 끊임없이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합니다. 생각을 돌리게나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되지. 그건 나도 안 해. 그래서 나는 불의가 없네. 나는 불의를 저지른 기억이 한 번도 없다네. 나는 의롭고 흠없고 하느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면서 살아왔네. 그렇기 때문에 자네들이 하는 말, 내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이해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아네. 생각을 돌리게. 나는 아직도 정당하다네. 그래서 이 발언자의 그 중요도에 따라서 그 발언의 의미가, 이 무게가 달라진 겁니다. 정치인이 앞에 나와가지고 암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땅바닥이라도 핥을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없다면 절대 그 일을 안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성당에 왜 와요? 이유가 있으니까 오지. 왜 성당에 왔을까요? 누구는 교회 가니까 그 2명 가네요. 한 군데 태양이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 온 거예요. 에?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뚜렷해요.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의 목적도 뚜렷합니다. 10중 8구는 이기성이고 나머지는 탐욕이에요. 그것과 거기에 배제된 요소는 없어요. 의로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 의로움을 어떻게 알아요? 자, 하느님을 안다 모른다. 그게 머리에 이마에 물을 붓고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면 다 하느님을 아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의로움과 선함과 참됨과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성당 주일미사는 열심히 나오면서 집에 마누라는 머거치 다루고 입에서 툭하면 운전할 때마다 쌍욕이 튀어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에요. 하느님 사랑 안 해요. 그 사람 그냥 성질난 사람이에요. 성질난 사람. 괴팍한 사람. 성깔머리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면요, 하느님이 싫어하는 일을 못하게 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안다고 하려면 나 그 신부님의 성경 수업을 들었습니다가 아니고 그 성경 수업을 들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잠깐 앉아 있었다고 저를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안다는 건 그 교황님 지나가는데 옆불떼기에서 휴대폰 들고 셀카 같이요, 저 한 30m 떨어졌는 데서 착 찍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안다는 건 그분이 매주마다 꺼내놓는 그 강론에 내가 합당하게끔 살아갈 때 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안다고 하는 건 종교적인 어떤 요식 행위를 함으로써 하느님을 자동으로 그 하느님을 내 주머니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지어놓은 초막에 예수님은 살지 않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욥의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친구들은 욥과 동정을 느끼지 못하고 욥의 그 근본적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머리 똑똑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야, 니 뭔 죄가 있겠지. 내가 좀 많이 배워봤는데, 내가 자문도 배우고 지혜도 배우고 집에서도 다 읽어봤는데 인생은 말이지 상승부락이야. 그래서 암만 세상에서 이렇게 뭐 날고 긴다고 해봐야 분명히 그 끝이 있고,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이 쓸데없이 고통당하지는 않아. 오류인 거죠. 죄가 없더라도 누군가는 고통을 저기 있네. 갖다 놨네요. 보라고. 아이고요, 보교재 좋다. 예? 요 새로 맞춰왔습니다, 요거. 우리 저 대강당에 놓고 쓰려고. 죄가 없어도 벌받은 인간처럼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자, 내 입술에 불의가 묻어 있다는 말인가? 내 입속이 파멸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인가? 사실 우리의 심판이라는 요소는요, 우리가 깜짝 놀랄 요소가 아니고, 여러분, 심판이라는 건요, 난데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이미 아는 거예요. 너희가 남에게 바라는 그대로 해줘라. 이게 황금률이죠. 너희가 되어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갚아줄 것이다. 우리는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그 운동장에다가 그 기계를 놔둔 사람이, 그죠? 자기 기계에 약간의 하자가 생기거나 뭐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타고 놀다가 뭔가를 부러뜨리면 당장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들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의 의로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느님은 그 의로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의 정의라는 것, 심판이라는 건요, 의로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라도 그렇게 할 의로움에서 심판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뭘까요? 우리는 왜 그 심판을 느끼지를 못할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범주에서 자, 공평하게 이걸 나누세요. 그럼 피자 어떻게 나눕니까? 8조각으로 나누죠. 예? 이게 나름 제가 뭐 지금 줄을 엉망으로 꺼놨지만 비교적 공평하게 나눈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공평한 거예요. 왜? 언제? 전체일 때 말이죠. 전체일 때. 이 가운데는 하느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 있을 때 의로움이라는 건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부자들은 생각이 달라요. 이거 다 내 거? 요것만 너가 알아서 나눠 쓰든지 말든지 해. 근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건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쥐어져 있는 것, 자기가 쥐고 있는 것, 자기 통장에 들어있는 숫자들이 자기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진 거예요. 하느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애시당초 태어날 때부터 야, 우리 지금 엄마 그러니까 우리 낳겠나? 아니, 아직 안 된, 준비 안 됐다. 지우자. 끝났어 벌써. 야가 나중에 커가 의외되건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때부터 벌써 결정된 거야. 누가 그 상위 계층의 악이 그걸 결정시켜버린 거죠. 근데 때로는 어느 경우에 야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갑자기 무슨 계기가 생겨가지고 야가 거의 낙태 직전까지 가는데 왜 살아남았는 거야. 그게 우릴 수도 있어요. 누가 아노? 누가 알기라? 우리는요, 참 많은 혜택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낮에도 성경 강의를 하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인지 항변을 했는데 나가보면 알아요. 나가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댕기는 그 루트 말고 예를 들어 예루살렘 가도 그래요. 아니 세상 어느 나라에 그 벽을 이마에 쳐놓고는 사람을 끊임없이 통제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 이스라엘에 그 허락된 비자를 내고 허용된 관광 루트로 지나가니까 다 좋아 보이고 살 거 많고 그래 보이는 거지. 그 주변에 팔레스티나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들어오는데 검사 싹 당하고 총기로 위협당하고 뭔가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착한 게 아니에요. 암만 군인이라고 뭐 우리는 군대 안에서 봤나? 군대 별 희한한 인간들 다 있어요. 또라이들이 많다고 군대에. 예? 나쁜 짓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견뎌야 됩니다. 왜? 약소국이니까. 자, 하느님은 당신의 의로움을 실행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대로 셈을 하실 거예요.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되죠. 욥은 그걸 알아요.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다행히 그 시험에서 벗어난 그냥 자기의 삶을 유지해오는 사람들에 불과해요. 그러면 욥에 대해서 동정을 지닐 줄 알아야죠. 동정, 하다못해 그 동정. 지나가다가 개가 아니면 고양이가 차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만 봐도 나는 차 타고 가다가 막 가슴이 시리던데 동물한테도 그 정도의 동정을 가지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사람이 자기 친구잖아요. 일찍부터 익히 알아오던 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고난을 당해갖고 온몸이 두드러기로 뒤덮여가지고 벅벅 질그릇으로 끓고 있는데 그 옆에 가갖고 니 뭐 잘못했겠지 하고 앉았는 거야. 지 똑똑 닦고.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내 입술에 불의가 묻어있다는 말인가? 내 입속이 그 파멸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인가? 의인들은요 바로 이 파멸을 알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인생의 종착지역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건 자기의 생으로 피라미드를 쌓은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고 견진을 받았고 혼배성사를 했고 주일 미사를 뭐같이 하고 매일같이 묵주기도를 뭐같이 바치고 9일기도 54일 짜일을 몇 번 바치고 성경을 5번 쓰고 성지순례 110곳을 다니고 주기님하고 사진 찍고 주경님하고 사진 찍고 교황님 근처에 한국에 오셨을 때 한번 식복사하고 이렇게 한다고 의로움이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되는 건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실까를 이해하면 돼요. 그게 의인이 되는 방법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아무리 낮은 곳에서 일한다 해도, 내가 쓰레기를 치우거나 내가 똥을 푸는 사람이라도 하느님께서 내가 하는 그 일 가운데 무엇을 의도하실까를 이해하면 하느님의 뜻,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빗자루 수사. 그죠? 그러니까 직분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낮은 직분에 있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정말 의롭고 성실하고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면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 파출부가 되는 거고, 나는 의인 경비원이 되는 거고, 나는 의인 수위가 되는 거고, 나는 의인 청소부가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거죠. 성덕을 함양하면 수도자가 되고 사제가 되고 주교가 되고 주경이 된다고 자동으로 의인 대열에 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역으로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민하게 잘 지켜보면서 옆길로 새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더 쉽게 어둠에 빠지거든요. 여러분은 성물도 안 바쳐도 되잖아. 맞죠? 여러분은 바치면 칭찬받아요. 안 그래요? 아이고 그런 것도 바치나 합니다. 옆에서 보면서 우리는 안 하면 큰일 나. 왜냐하면 딴 거 할 게 없거든. 예? 왜냐하면 딴 거 할 게 없어요. 신부나 수녀가 뭐합니까? 맨날 방구석에 누워가 뭐 할 것 같아요? 기도해야지. 안 그래요? 봉헌 생활을 하라고 수도자고 사목을 하라고 사제예요. 신자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술 먹으라고 사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업에 충실하면서 성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은 내 입속이 파멸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인가? 그걸 깨닫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나를 파멸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을 어떤 것에 대한 발설을 하지 않겠네. 그런데 지금 이 욥이 항변하는 이유는 뭐죠?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의인의 고통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놀리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제 7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인생은 고역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다 그림을 그려놨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나마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예. 엄마 뱃속에서 뻥 튀어나오는 순간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죠? 왜? 찬 공기가 싫고 그 불편함이 싫고 엄마 양수에서 따끈따끈하게 알아서 먹을 거 탯줄로 쇽쇽쇽 들어오면 그냥 그거 꼴랑꼴랑꼴랑꼴랑 먹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됐거든요. 뱃속이라고 소리도 별로 잘 안 들리. 뭔가 이 귀가 뒤덮여 있으니까 뭔가 아빠 목소리는 암만 태교 음악을 여다 헤드폰을 대고 들리줘 봐야 가가 그걸 제대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느낌을, 엄마의 느낌을, 엄마의 감정적 느낌과 그 호르몬의 전달 과정을 익히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평안해야 돼요. 그런데 요새 젊은 엄마들이 담배를 뻑뻑 피기도 하고 큰일 났다. 왜 연락하노? 누적돼요. 그 모든 독극물이 체내에 누적되고 아이에게 갑니다. 한 잔은 괜찮다 하면서 술도 한 잔씩 못 보고, 그것도 임신한 나이나 적나? 에? 나는 걱정이 돼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 아무도 걱정을 안 해. 자기 자식들이 벌써 나이가 40이 돼갖고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자빠졌는데, 그래가 이제 결혼하면 엥가이 잘 나오겠다. 그카이끼네 이 신앙인들이 뭔 짓을 해요? 뭔 짓 해요? 인공수정을 해요. 여러분, 인공수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왠 줄 알아요? 인공수정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신학교에서 다 배워요. 인공수정은요, 여성의 낭자를 억지로 뽑아냅니다. 여성의 낭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 수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화학약품을 주입을 시켜가지고 난자를 뚜둥뚱뚱뚱뚱 뽑아내, 몇 개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자를 거기다 수정을 시킵니다. 다! 그 가운데서 성공의 기미가 있는 걸로 해요. 그 가운데 몇 개를 착상을 시켜요. 그러니까 쌍둥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몇 개를 착상을 시키는데 성공한 것만 하고 실패한 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버려야지. 뱃속에 아가 5명 있으면 되나 안 되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카있긴 해. 인공수정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떤 행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걸로 우리는 막 요 선을 넘었나 안 넘었나 그걸로 내가 아직도 의로운가 아닌가 그런 걸 간주를 합니다. 그걸 분별을 하려고 들어요. 안 해요. 애시당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이가 뻔히 들었는데도 결혼을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 뒤에 일어날 순차적인 일은 뻔할 뻔짜니까. 그 와중에 또 입양은 안 하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 너무 자식이라고 너무 빗줄이라고 죽어도 안 하락해. 우리 아들 동네 자식이어야 된대. 예. 그래 그 핏줄 그리 힘겹게 해갖고 하나 더 나띠마 가가 나중에 커갖고는 당신 내한테 해준 게 뭐요? 하고 앉았다. 만다 했노 도대체. 예? 그 소리 들으려고. 아이고 오기야 금이야 케아가 하나 그래 겨우 어렵사리 얻어갖고 그나마 열심히 키우긴 키웠다. 근데 해준 거라고는 물질적으로 잘해준 거밖에 없는 거예요. 알을 키울 줄 몰라. 시당초 어릴 때부터 막 케아가 자기들끼리 찢어지고 뽑고 싸우면 그 와중에 싸우면 안 되는구나 하는 자연스럽게 배우는데, 아들은 아들 꼴랑 하나 둘도 요새는 많다. 하나 낳아갖고 공주님이야 왕자님. 자 넘어갑시다. 인생은 고역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역이에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울음과 더불어서 온갖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고역이에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종교,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뭐다?
고진멸도, 고를 피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움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찾은 게 바로 이 피라미드였던 거죠. 끊임없는 수행과 정진과 해탈을 통해서 우리가 축생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 생은 잘 태어나자. 그러니까 윤회라는 것은 그들에게 필수적인 겁니다. 왜? 윤회가 없으면 이 생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만들어진 거예요. 불교의 핵심 사상은 윤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의 핵심 사상은 공입니다, 공. 깨친 자가 되는 것.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러나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하지만 산은 산이고 뭐라고 이 얘기 하고 앉았는 게야. 저는 진짜 웃겼던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게, 우리가 불교 수업을 하잖아요. 신부들이 불교 수업을 하면 또 산에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다룡 신부님, 우리 학자 신부님, 우리 신학생들 딱 데리고, 그때 부제반이었나 그랬을 거야. 산에 이래 등산도 갈 겸 절도 보여주면서 각 설명도 할 겸 하는데, 딴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뭘 설명하셨는지 딱 하나 기억납니다. 저 보이지? 저런데 삶아 누구나 성인 된다. 맞지? 그래. 그 정자에, 그죠? 그 조용한 절간에 정자에 딱 면벽하고 수행하고 있으면 마누라가 있나, 자식이 있나, 속 끓이는 신자가 있나, 때되마 저 갓바위에 막 쌀이 쫙 흘러가, 그 파이프 타고 밑으로 쫙 내려가, 밑은 열심히 포장해가 또 팔고, 막 돈은 돈대로 쌓이지. 죄송합니다. 저 근데 그런 소문을 들었지 구체적으로 오래된지 몰라요. 근데 맞대. 몰라. 내가 안 가봐면 모르겠다. 그래, 쌀이 이제 살만 하면 이제 사찰 음식이라고 이제 그 등산 오는 신자분들 주는 기야. 죄송합니다. 내 같으면 그래 할 거라고. 계속 하면 썩잖아. 쌀은 썩잖아요. 그거 없애야지. 밥 해야지. 자,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입니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욥이 말하는 이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도 고통이고, 제가 지난번에 고통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3가지 단계의 고통. 우리가 잘못을 해서 그 결과로도 다가오는 고통, 그건 당장 끊어버려야 하는 고통이죠. 근데 그거에 끊깁니까? 그게 욕심이 그렇게 쉽게 끊겨요? 우리의 욕구들이 그렇게 쉽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고예요. 또 그것뿐입니까? 자연재해는 또 툭하면 다가오죠. 산사태 일어나죠. 산불 나죠. 물론 요즘의 산불은 다 인재지만 옛날부터 산불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워 먹는 걸 발견을 했지. 산불이 나 있긴 해. 고기가 굽히는데, 아이고, 그거 한 점 뜯으면 왜 맛이오, 괜찮아. 그러니까 그 불을 또 우리는 지혜를 써가지고 그 불을 일으키는 방법도 만들어내고, 샥샥샥샥 비벼갖고 불도 만들어내고, 그런 온갖 자연의 고난들이, 역경들이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그치느냐? 지금 욥은 뭐다?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의인이 고통받고 있더라는 거죠. 도무지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에서. 왜?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이 선이 지금 욥에게는 끊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인 연결선이 없으면 절망에 빠지기 시작해요. 외적 신앙이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 근본적인 연결선이 여러분을 보호해줘요. 그리고 여러분의 간식은 여러분의 배를 보호해주겠죠. 10분간 휴식. 떡 맛있게 드셨나요? 네, 그럼 계속해 볼까요? 자, 인생은 고역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인생의 고역을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그 나날은 날품파리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늘 긴장 상태에 조마조마한 마음, 그게 날품파리의 나날들과 같은 날들이겠죠. 우리가 대기업에 들어가고 공무원이 되려는 이유는 그 날품파리의 나날에서 벗어나고자 함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린 몰랐던 거지.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이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라는 것. 다른 직책에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고 뭐 4대 보험, 그리고 함부로 쫓겨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있다 뿐이지, 사실은 언제라도 뭔가 일이 뒤틀리거나 하면 금세라도 쫓겨날 수 있고 윗상사에게 잘못 보이면 좌천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은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들은 이 날품파리의 나날에서 사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어떤 무슨 사장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그것도 정말 어떤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회장이 아닌 다음에는 그것도 언제 또 자기 목숨을 빼앗길지 모르는, 자기가 파는 어떤 영역, 자기가 장사하는 영역에서 경쟁업체가 나타나서 또 금방 자기 자리를 빼앗기는, 가게 하나 만들어놨더만 그거 금방 카피해갖고 엿불떼기 쭉쭉쭉 우후죽순처럼 자라나니까 이게 내 생계가 근본적으로 위협을 받더라는 거죠. 그러면 또 대기업 회장이 되면 괜찮으냐? 이런 자식들이 또 속을 썩었네. 항공기를 돌리쁘지, 뭐그치 마누에는 뭐그치 성질을 내가, 그게 또 매스컴의 주목을 받지. 이놈 기자들은 파리 때문에 키로 끊임없이 하고 귀찮게 굴지. 아이고, 안 됐지 않습니까? 생이. 나는 막 진짜 몰라.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부러워하진 않았지만 그런 걸 부러워할 새도 없이 그냥 정신없이 살았죠, 저는. 근데 이제 와갖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어떤 이 눈이 좀 열리잖아요, 사람이. 그죠? 나이가 그냥 괜히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익히 여러분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근데 보이긴 해, 아이들아. 오히려 어르신들이 철삭서니까 덥더라. 술자리에 앉아가 얘기 들어보면요, 어머야 할배요, 당신 나이가 지금 70입니다. 아직까지 무슨 술, 좋은 술인가 그거 따지고 앉았어요. 아이고, 얘기해주고 싶지만 그분의 위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네, 그 자리에서 얘기해봐야 그 사람 욕먹이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저는 주로는 들어요. 근데 듣고 있으면요, 야, 이분이 신앙생활을 40년 했다는 분 맞나 싶습니다. 철딱서니가 없어요, 철딱서니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 자매님들이라고 뭐 남다를 줄 알아요? 내 자매님들하고 더 많이 써봤어. 자기들끼리 뭐 자랑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뭐 이래 물건 자랑 좀 하다가 나중에는 가족 자랑 막 하고 뭐 자기 자식 자랑 막 하는데, 에이고, 주변에서는 전부 다 열에 듣고 있지. 이 가식적인 미소 띄고 다 들어주지. 근데 속으로는 다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그래, 니 잘났다 이 가스나야. 뭐 그래 칭찬해 줄까? 뭐 그래 좋아해 줄까? 아이고, 착각하지 마이소. 우리가 무슨 자랑을 꺼낼 때마다 상대의 내면 안에는 분명한 자존심이 있어요. 네가 그래 잘났나? 하는 마음이 거기 깃들어 있는 거예요. 인생은 고역입니다. 인생은 고역이다. 예? 어디 가도 안정권이 없어요. 예? 유일한 안정권은 오직 저는 여기서밖에 발견 못하겠습니다. 하느님. 하느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하느님은 나를 끌어안아 주세요. 하느님은 나에게 가장 안정된 자리를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세요. 거기가 어딘데? 하느님의 나라잖아. 난 그거 갈랐고. 여는 희망이 없어. 어딜 가도 안정권이 없을 때다. 내 많이 돌아다니 봤잖아요. 한국에도 있어봤지를, 볼리비아에도 있어봤지를, 볼리비아에서도 보자 해봤지를, 거기서 어학연수도 해봤지를, 거기서 주임도 해봤지를, 한국 돌아와가 신설본당도 지봤지를, 교구청에도 있어봤지를, 인자이어 대구청 왔어. 그 다음 생이 어떻게 될까요? 날품팔이 인생인 거예요, 나도. 에? 어디로 튈지 어디로 팔릴지 몰라. 하다가 나이 좀 들마 인자 뒷방 늙은이 되겠지. 내 얼마 전에 또 부활 맞아갖고 우리 원로 신부님 찾아가 봤잖아. 용돈 들고 선물 들고. 내 보이 안 됐더라.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신부 하나 오있기는 이제 반가운 기라 처음 보는데
내 처음 보는데. 그래, 어르신이 안 돼갖고 내가 참 딱히 내가 뭐 재미난 이야기 뭐 있습니까? 그냥 내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거 듣는 것도 재밌으신가 봐. 그러면서 또 당신이 옛날에 했던 경험 남들을 늘어놓습니다. 예? 벌써 몇 번이나 늘어났겠노? 내 어르신들 만나보고 그렇더라. 한 3번 만나면 거의 그 3번 안에 당신 경험 얘기 제일 중요한 대목들은 다 들어요. 한 번 만날 때마다 한 번씩 듣는다는 얘기야. 예? 자기가 몇 번을 반복한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그나마 저는 그 애정이라도 있죠. 어르신 시부님에 대한 존경심과 지금 그 연세까지 사제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을 갖추고 있지. 이 철딱선이 없는 신부들은 그거 갖고 속을 빈정빈정 대고 앉았는 게야. 아이고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사랑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 사람이 보석이에요. 그가 누구든지요. 그가 어떤 직분에 있든지요. 저 높으신 분들이라고 뭐 경제계 거물, 정치계 거물이라고 좋은 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역으로 그들의 영혼들은 거의 망가져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쨍쨍하고 짱짱하게 드러날지 몰라도 정말 그 사람이 자신의 본연의 어떤 과거의 죄책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있는 존재일까요? 저는 의심스러워요. 뭔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면요, 거짓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고. 성경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 빌라도 하고 그 가야파하고 난리 북새통 아닙니까? 요 조디를 막아야 되는데, 요 부활했는 그 사건을 조디를 막아야 되는데 왜 막을까? 지금 걱정이 돼 죽겠는 게야. 가들은 나날이 불안한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유대 지방의 총독이면서. 그게 하나도 안 부럽다. 가들이 뭔 크루즈를 갖고 있니, 요트를 갖고 있니, 실컷 갖고 놀아라. 타고 놀기나 할라? 내 여 와갖고 자전거 한 개 사갖고 아이고 내 바닷가 갈 기라고 처음에 사갖고 한 번 타보고는 지금 한 번도 못 타고 있어요. 귀찮기도 귀찮고 칼락할기네 추우면 추워 싫고 더우면 더워 싫고 땀나는 거 싫고 이랄기네 못 나가겠는 기라. 또 이제 나갈라 하면 나갈 시간이 없어. 이야, 이제 이 6월 좀 지나가 내 미국 갔다 온 뒤에는 한 7월쯤 되면 그건 또 더브가 못 나갈 거 아닙니까? 땀이 삐질삐질 날 낀데 아침에는 내가 귀찮아 못 나간다가 이게네요. 나를 되게 성실한 사람 보시네. 깨알맞아요 제가. 어제는 하루 종일 집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점심 지났는데 1시가 다 돼가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 티켓 사랑과 희망 나눔 티켓 그거 들고 저 이가면옥 가갖고 인삼갈비탕 한 그릇 딱 맛있더라. 그래도 신부라고 밥 2그릇 줬디도. 물론 9,000원짜리 10,000원짜리 내고 그냥 그 스름돈 안 받고 왔지. 그래 쌤 됐죠. 그래요, 그래 살아요. 제가 그래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하고 앉았는 거 이 보이소?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날품팔이의 삶인 거예요. 이게 인생은 고역이라니까. 예? 그늘을 애타게 바라는 종은 땡볕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그 커피 한 잔의 여유, 여러분에게는 커피지만 그 커피 원두 딸라고 아들은 땡빛에 몇 날 며칠을 고생하기 때문에 남미 아들이 새까맣다 했죠. 네, 지난번에. 남미 아들이 그냥 새까만 게 아니에요. 태양빛에 끄슬리가 새까매요. 원래 아들 뽀예요 태어나마. 태어났다고 베이비 샤워한다고 딱 가보면 아가 뽕실뽕실한 뽀예. 근데 가가 그래 그 땡빛에 몇 년 살마 내 천자 주름부터 해갖고 막 땡빛에 인상을 오만상 써야 되니까 주름 생기지. 15살 생일 축하를 하는 이유는 15살이야말로 가장 피어나는 꽃이거든요. 그 뒤로부터 늙어요 아들이. 우리는 한 20살, 30살까지도 괜찮잖아. 햇빛을 안 보니까. 철두철미하게 가리잖아요. 그죠? 아줌마는 또 가리잖아. 뒷산 가면 이거 하나 딱 쓰고 마스크도 앞에 딱 해가 이게 무슨 강도지 테러범인지. 우리나라는 테러가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마는 아줌마들 앞뒤로 쫙쫙 박수 쳐가면 가마 완벽하게 태양에서 보호받잖아요. 가들은 안 그래. 가들은 땡볕에 고생한다니까요. 그래가 그늘에만 싹 들어가도 가들한테는 쉼인 거예요. 그런 배경으로 읽으면 이게 달라지겠지. 그죠? 그늘을 애타게 바라는 종.
우리 생에 잠시간 다가오는 오아시스를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휴식을 기다리는, 예?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생에 휴식은 존재를 하잖아요. 암만 열심히 일해도 또 밤에는 자잖아. 그죠? 밤에 안 자고 일하면 죽어봅니다. 한 사흘 일하면 죽어볼기라. 사람 안 재우마. 그 고문 중에 그 극심한 고문이 잠 안 재우는 고문이라면서요. 예? 딴 거보다도. 사람이 잠을 안 자면 안 돼요. 사람은 암만 아파도 심지어는 정신을 잃어서라도 쉬어. 이 인간의 메커니즘이 그래 돼 있어요. 고통이 이 극단에 달해버리면 인간 정신을 잃어봅니다. 그래야 쉬니까 기절하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엔 멈춤이 있어요. 근데 영혼의 고통 말이죠. 영혼의 고통. 이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야. 어디로 유일하게 도망갈까요? 저분한테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리뱀. 그래서 나는 고해성사가 참 소중해요. 고해성사는 너무나 소중한 수단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도모하는, 나의 과거의 죄책을 끊어내고 단절시킬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고해성사를 본다고 자동으로 회개가 되진 않아요. 고해성사를 보고 난 뒤에 생을 회개한 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의무만 그냥 열심히 해낸다고 바빠. 판권만 보면 되는 기야. 사순 동안 금주 좀 하고 부활 저녁에 막 미친듯이 퍼보면 돼.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바로 의무를 살아가는 사람이지 진정한 기쁨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을 알려면 술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나를 파멸시키고 있는가를 이해하면 맛이 떨어져요. 술 맛이 뚝 떨어진다고. 근데 그게 안 돼. 아직 맛있어. 입에 달아. 쫙 붙는다 카이키네. 아이고 그걸 의익건너 그죠? 네, 그 마음 이해합니다. 나도 옛날에 많이 먹어봤거든. 옛날에 먹을 때는요, 왜야만 술자리에 낄까? 이게 고민이에요. 내 고민. 왜야만 재미난 입담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가 한 잔 걸칠까? 그러고 그냥 술도 안 돼. 갈수록 좋은 술이 단계별로 높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소주만 먹으면 이제 소주가 맛이 없어. 좀에 섞든지, 섞는 비율을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요거 회오리 잘 만들어갖고 휴지 천장에 잘 붙이는 아들 만나든지. 뭔 수가 나도 그 어머야, 시간이 다 됐다. 9시 반까지예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9시 반까지구나. 자, 그렇게 재미난 걸 찾는 그 존재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도모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그들의 문제점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한 술이라는 것이, 알코올이라는 것이 인간을 어떻게 멸망으로 이끌어가는지, 어떻게 관계들을 파괴하는지, 한 사람의 내면의 그 강인하던 정신을 얼마나 추하게 만들어버리는지를 보고 나니까 안 땡기더라. 근데 가끔은 땡겨요. 운동 열심히 하고 나면 맥주 한 캔 정도? 그거 말고는 이 취하도록 마시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렇게 우리는 그늘을 애타게 바랍니다. 안식을 찾죠. 근데 우리 지상에서 찾아오는 안식들은 다들 한계가 있고 일시적인 오아시스일 뿐이에요. 언제 물이 마를지 모르는, 그래서 다시 일터로 내팽개쳐지는 일시적인 그늘이에요. 그런 그늘들을 한껏 늘려가지고 내 일생에 다 늘려 편다고 해서 내 생이 고에서 해방되지를 않습니다. 계속 고통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가려면. 그렇게 나도 허망한 달들을 물려받고 고통의 밤들을 나누어 받았네. 누우면 언제나 일어나려나 생각하지만 저녁은 깊어가고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네. 내 살은 구더기와 흙먼지로 뒤덮이고 내 살갗은 갈라지고 골마 흐른다네. 제가 받는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마릴린 먼로 알죠? 하얀 뽀야의 흰 옷 입고 치마 입고 지하철 그 통풍구 밑에서 확 올라 이렇게 허허 하던가. 죽었어요. 그죠? 죽었어요. 죽고 난 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엉망진창이었어요.
사람은요, 이 영혼이 그 육신을 붙들고 있을 때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건요, 인물이 이뻐도 이쁘지만 미소가 그 사람을 꾸밉니다. 웃는 사람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요. 앞만 이뻐도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겉으로 그 미모를 소비하잖아.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광고들 아닙니까? 광고는 그 인물만 있으면 돼요. 그 인물이 나하고 내가 그 사람 만날 일도 없고 그 사람의 잠깐의 미소만 그 담아내면 광고로 충분히 쓰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연예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승리가 버닝썬 안에서 뭔 짓거리를 했는지, 그 친구들이 그 화려한 외모, 남자 연예인들이 도대체 여자들과 어떤 짓거리를 해왔는지, 그 여성들을 어떻게 쳐다봤는지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추한 거예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추함이 존재를 하는 거죠. 사람이 아름다우려면 영혼이 선해야 됩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어르신 중에서도 저는 아직도 사수성당에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니아까락 하나 뭐라 카노, 유모차, 어르신용 유모차 그거 끌고 다니면서 오지 마라 해도 오던 그 어르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세례명까지 기억나요. 스콜라스티카 어르신이에요. 예? 얼마 전에 빗잡지인가에 한번 나왔는데, 빗잡지였나? 가톨릭 신문이었나 모르겠다. 빗잡지였지 싶어. 자, 그래요.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 애잔하면서도 보면 좋아요. 보면 내 영혼이 즐겁다고요. 근데 안 가고 어떤 어르신 막 짜증을 얼마나 내는지 막 그런 어르신 만나면 겉으로야 곱게 늙으셨지. 근데 별로 안 고와요. 자, 넘어갑시다. 내 살은 구더기와 흙먼지로 뒤덮이고 내 살갗은 갈라지고 골마 흐른다네. 이것이 훗날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날 운명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요, 단디 막으라 카이소. 단디 막으면 적어도 구더기는 안 파고들 낀데, 근데 몰라. 구더기는요, 이미 우리 몸 안에는 수많은 이 것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페트 청소 암만 열심히 빨아당겨봐야 그 진먼지 진드기가 분명히 그 안에 있어요. 살고 있어요. 암만 당겨봐야 우리 피부에 살고 있는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들 눈에 보이지 않을 영역 안에 살고 있다 뿐이지 박테리아하고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산소가 차단돼서 완전히 밀폐가 되면 모를까 썩어요. 썩어요. 그리고 구더기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먹혀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소멸되어야 돼요. 천천히. 근데 그거를 야든동 좋은 묘 써보겠다고 무슨 상조 가입하고 난리 북새똥을 치봐야 소용없다 같긴 해. 내 살은 구더기와 흙먼지로 뒤덮이고 내 살갗은 갈라지고 골마 흐른다네. 지금 욥은 이미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걸 체험하고 있는 중이죠. 나의 나날은 배틀의 북. 배틀 뭔지 알죠? 그죠? 이거 북, 이 실드 가운데 담가놓고 이거 뾰족하게 생겨갖고 샥 보내는 거, 샤 그거보다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는 커다란 직물이 짜여오는 어마어마하게 긴 천에 한 시로라기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사실 그래요. 우리 생이라는 거 도대체 뭐예요, 이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는 어떻게든지 그 의미를 구축해놓고 이 지상에 내 이름을 남겨놓고 어디 공동묘지에 내 이름을 박아놓으려고 국민묘지에 안장되려고 생쇼를 한다고 처범들 지나가고 나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아버지가 제일모직 카페트과 그 과장 하셨거든요. 그래 아버지 회사에 가면 막 시끄러워요. 그 커다란 기계가 막 돌아가면서 천을 짜는데 이제는 기계로 막 짧게 막 샤샤샤샤샤. 우린 그것도 안 된다는 게야. 정말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죠. 나의 나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희망도 없이 사라져가는 거요. 그 희망 없이 사라져가는 그 나날의 시로라기를 희망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그 차차차차차차 지나가는 나날들을 영혼에 갖다 놓는 거예요. 영혼에. 이 희망이 제대로 잡혀야
이 의인의 고통이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의인의 고통이 이게 없으면 이 위와의 연결고리가 없으면 우리는 암만 여기서 피라미드를 쌓고 산을 쌓고 암만 뭐 이 빌딩을 쌓고 해봐야 아무도 기억 안 해줘요. 아무도 기억 안 해. 돌에다가 막 우리 성당 지마 막 충여 성당 가보이소. 그 벽에다가 이거 5만상 찍어놨잖아. 자기 돈 한 푼씩 보탰다고. 예? 그 몇 세대 지나 보이소. 이대로 놔두면 위험하다. 지진 나 떨어진다 하면 치아라 하면 쏴 차. 없어. 언제 가보면 없어. 저는 그 헌혈을 60분 넘게 했습니다. 그래가 은장, 금장 다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헌혈한데 대구 그 헌혈한데 반월당 그 헌혈한데 가면 벽에 그 석고로 된 소람 찍어보려고 하다 내가 볼리비아에 가붙지. 그러고는 그 뒤로는 간이 이제 엉망이 돼갖고 이제 헌혈도 못하고. 예?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예? 내 혼자 멋에 그럴락 했던 거지. 예. 우리의 나날들은 그렇게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인간의 허망함, 허무함,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조명하고 있어요. 욥은. 바로 하느님과의 단절된 한 인간의 존재로서 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걸 철두철미하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요소들이 의미 있게 다가오니까요. 자, 욥이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 생에. 왜?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기도 나한테 합니까? 하느님에게 하잖아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 순간을 여기에 맞닿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단수를 세아리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묵주기도 단수 세아리고 9일기도 54일 동안 날수 세아리고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쫙 그분과 맞닿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 애절함. 하느님은 당신 자녀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느님, 이 생을 돌보아 주십시오. 벌써 많이 살아봤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제가 당신 나라의 일원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욥의 탄원 기도를 한번 들어봅시다. 기억해 주십시오. 제 목숨이 한낱 입김일 뿐임을. 제 눈은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던 이의 눈은 저를 보지 못하고 당신의 눈이 저를 찾는다 하여도 저는 이미 없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가버리듯 저승으로 내려가니는 올라오지 못합니다. 근데 가끔씩 소환술사가 소환한 적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인가 뭐 해갖고 엘리야를 소환을 했나? 하여튼 예언자를 소환했어요. 어떤 왕이 그 자기 뭐 주술사한테 부탁을 해갖고 한 명 데리고 오라 했는 게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라와갖고는 시기 머럭하고는 사울이 아마 불렀을 거예요. 사울이. 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느님이 그런 자, 하느님에게 불가능한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하느님은 모든 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 존재가 그걸 불러온 게 아니라고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봐라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될 거다 하고 막 마법진 그리고 막 소안에 내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막 악마가 거기서 막 끼 나오지 와 하면서. 예? 근데 그런 기록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근데 통상적으로는 저승으로 내려간 이는 절대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걸 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불구덩이에서 고통받던 부자도 자기 친척들한테 갈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라자로도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보낸다면 하느님은
라자로를 보내겠죠. 지옥에 있는 사람을 보낼 이유는 없으니까. 물론 우리 성인들의 기록이나 아니면 우리가 성전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 전통을 벗어난 외전에는 지옥에 있던 이가 나와서 증언한 기록도 있습니다. 교부들의 문헌을 보면 연옥에 있던 사람인가 지옥에 있던 사람인가가 나와서 그와 교부와 마주해서 대화하는 장면도 간혹 발견은 됩니다. 근데 그건 정사기보다는 일종의 야사인 셈이죠. 우리 정사는 사도신경이고 우리가 아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야사에 관심이 참 많아요. 궁금해하고. 궁금증 정도로는 뭐 취미삼아 읽어볼 수 있는데 그걸 너무 신뢰를 해가지고 거기 빠져들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언제나 정사가 뭔지 올바로 알고 그 바탕에 그 밖의 이야기들을 잘 들을 줄 아세요. 자, 다시는 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가 있던 자리도 그를 다시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거는 안 죽어도 알겠더라. 제가 구미 신평동에 살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평성당 특강하면서 제가 살았던 집을 쓱 지나가 봤어요. 집이 없어. 제일모직 사원 아파트 자체가 없어요. 거기에 딴 아파트가 높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저는 황금동으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저 대구의 황금동. 그 황금동에 옛날에 임대 아파트가 싹 다 사라져 있습니다. 없어요. 지금은 무슨 캐슬 뭐 이런 게 있어. 수성구, 수성합군에 그 어마어마한 집들이 있는 거죠. 이 지상에서도 일어난 일이잖아요. 뒤돌아보면 없어요. 암만 그 벽에 어릴 때 그 제일모직 사원 아파트에 문지방에 그 서갖고 키즈해 놓고 그 표시해 놓고 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집은 남아 있을 줄 알았지. 아니라 없어요. 수성 이가에도 한번 살았습니다. 그 2층 집도 근데 지금 가보지를 않았어. 어딘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분명히 없었기 뻔해. 여도 그래. 지진 나갖고 아파트들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연한 거고 놔둬나 허물어야지. 허물고 새로 짓든지 뭐. 언젠간 없어질 거예요 다. 자, 그래서 이 몸은 입을 다물지 않겠습니다. 제 영의 공경 속에서 토로하고 제 영혼의 쓰라림 속에서 탄식하겠습니다. 그게 이 고통의 생을 살아가는 이가 유일하게 꺼내놓는 부르짖음이랄까요? 그 요소입니다. 탄식. 여러분들 뭐 성경 강좌 많이 들은 분은 많이 들었을 낀게 시편에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이 한탄하는 시편이 있다는 거 알죠? 많아요. 읽어보면 돼요. 그거는 뭐 따로 배울 필요도 없어. 이거는 이 시편은 이건 무슨 욕기 카피해 놓은 것 같아. 읽어보면. 그런 시편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어떤 시편은 감사드리고 어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시편은 날 말랐고 태어났는겨 막 이하고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토로와 쓰라림 속에서 탄식하는 게 나옵니다. 제가 바다입니까? 그 정도로 규모가 큽니까? 제가 용입니까? 드래곤입니까? 제가 그 정도로 능력이 있고 등에 날개가 달려있어서 날아다닐 수 있습니까? 당신께서 저에게 파수꾼을 세우시다니 잠자리 남아 나를 위로하고 침상이 남아 내 탄식을 덜어주겠지 생각하지만 당신께서는 이제는 또 영적인 이 짓누름까지 더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면서 꿈을 꾸면서 그나마 좀 쉬겠거니 하는데 그 잠마저도 악몽을 꾸는 거야. 자, 환시로 저를 소스라치게 하십니다. 제 영혼은 이런 고통보다는 숨이 막혀버리기를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욥이 살짝 하느님을 이 프로보크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 하느님을 찔러보는 거예요. 은근 자신의 영역이 아닌 영역에 지금 욥이 지금 간당간당하게 있다가 물론 이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자꾸 하느님 궁디를 콕 찌르는 기라. 뭘로? 죽음을 택하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들리시겠지만 우리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아요. 천주교 신자인데도 자살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한 심각성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하느님 앞에 어떤 태도를 드러내는 것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봐줄 수 있지 않겠나. 근데 그건 우리가 할 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자는 공식적으로 미사를 못합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뭘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지인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아는 시부님한테 조용히 부탁을 해서 기도 좀 청합니다. 아니면 미사 때라도 기억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건 가능하지만 뭐 사제가 가서 성당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갑자기 공식적으로 스캔들이 나지 않는 선에서는 가능해요. 그건 이제 본당 사목구 주임이 자신의 분별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 남미 사람들은요, 삶이 팍팍해도 살아가요. 우리 옛날에 전쟁 때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디스일까? 등뜨버리 하나 없고 손에 막내 손 쥐고 큰아들은 저 막내 하나 없고 그래 가다가 남편은 폭탄마 벌써 죽었고 그 와중에 잠깐 서갖고 그 양동이에 그 물길이가 아들 반매이고 그거를 또 가고 또 풀뜨버리 뜯어갖고 막 생쇼를 했을까? 그때는 오직 하나의 일념이었습니다.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살만해졌나 봐. 이제는 우야마 죽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우야마 죽을까? 우야마 고상하게 지길까까지 고민하는 것 같아. 나한테 필요 없다. 이 존재는 나한테 필요 없다. 어떻게 하면 우아하게 합법적으로 죽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내면의 인내가 바닥이 나 있다는 얘기예요. 약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만나보면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요, 인내가 거의 없습니다. 참지를 못해요. 이거는 뭐 직장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면서요. 옛날에는 회식 가자 하면 가야 됐어요. 이제 안 간다며. 젊은 놈 인간들이 나는 젊은 놈 아닌 것 같다. 젊은 사람들이 회식하자 하면 안 간대요. 귀찮고 성가시고 불편하니까. 저는 내일 회식 가야 됩니다. 원유술 신부님 소집. 제 아들내미 신부거든요. 원죄가 많다 내가. 아버지를 참 너무 재미난 분을 둬갖고 그게 내 원죄입니다. 근데 우리 원신부님 아니었으면 내 신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원신부님 아니었으면 그때 당시에 내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님 누구였냐면 이판석 신부님이었거든요. 제가 성긴대건 성당에서 당기다가 집이 이사를 갔었어요. 본물동으로. 그래갖고 내 집구역이 지산성당이었던 거예요. 그때 지산성당에 이판석 신부님 계셨던 거지. 근데 소문이 하도 흉흉하니까 내 본당, 그러니까 내 구역의 본당 선배 신학생마저도 나한테 그런 권유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용기를 얻었지. 내가 뭐 순진한 고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래갖고 저 김대건으로 이제 잠깐 교적으로 옮겨서, 그래서 그때 아들내미가 5명 같이 태어났잖아. 5 쌍둥이, 잉태, 신화, 우리 원신부님. 그래, 지금 몸이 거들났는 게야. 건강이 지금 정상이 아니죠. 라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막 라면 먹고, 막 술 또 얼마나 또, 이건 또. 그래요. 그래도 그 내면은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입이 그래 좀 험하긴 했어. 그래도 아들내미는 잘 뽑았어요. 이쁘게. 내일 가갖고 이제 인사드려야지. 자, 제가 바다입니까? 제가 용입니까? 자, 그렇게 나를 갖은 면에서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잠까지 공격해오고 내 유일한 안식마저도 귀찮게 성가시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욥은 최종적으로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그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프로보카티보, 이게 스페인어인데 프로보케이트, 뭔가 야기시킨다. 하느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그런, 감히 뭘 하는 그런 느낌. 촉발? 아니 그 단어 아니에요. 자, 넘어갑시다. 16절입니다. 저는 싫습니다. 제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겠다는 걸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살 날은 한낱 입김일 뿐입니다. 자, 그 뒤에 우리가 들어본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란 노래가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는 그를 대단히 여기시고 그에게 마음을 기울이십니까? 아침마다 그를 살피시고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십니까? 그만큼 하느님에게 이 인간 존재, 한낱 그 배틀의 북의 실보다도 미미한 존재가 도대체 왜 그렇게 당신은 우리를 안 내려놓고 그 끄내기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는 구하려고 왜 당신 외아들까지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인간 존재를 살리려고 노력하느냐 이거지. 도대체 왜? Why? What 땜시? 뭐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땜시동.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의 신비,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 쓰고 버린 어떤 물건에 정말 집착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인간의 내면에 그냥 흐트러지고 많은 어떤 살점을 집어넣은 것만이 아니라, 흙만이 아니라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고 세상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서 다시 빛으로 이끌어 드려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 남편이라 할지라도 예? 그놈의 인간, 자다 비계로 3번을 누르고 싶은 그 인간일지라도 암만 속을 썩이고 암만 뭘 한다 하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왜? 하느님이 안 버리고 있잖아. 하느님이 희망을 버리면 그 실 끊는 거 일도 안 해요. 먼지로 돌아가라 인간아 하고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다가와요. 그러니 하느님이 그날을 우리에게 선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낮이었나? 어제 오늘 아침이었다. 신부님이 그 대리구장 신부님이 TV를 보시다가 물어요. 조론이 뭐고? 당신은 아마 오늘 처음 들으셨나 봐. 그리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이제 서로 살기 지겹다고 서로 이혼을 한답니다. 그걸 혼인을 졸업한다 해가지고 조론이라고 표현하나 봅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적어도 여기 오늘 수업 들은 사람은 절대 그 단어가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아니, 단어는 나올 수 있지만 그걸 이행할 각오를 다지지 말고 반대로 끝까지 책임져요. 그 남자가 식물인간이 돼갖고 나날이 하는 거라고는 입에서 가래 쏟아내고 똥 싸는 것밖에 안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질 줄 아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끄내기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을 위해서. 이제 이 수업에 이제 다른 분들 더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